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다양한 환상과 비유로 기록된 사건들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었다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계시록의 사건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 사건은 어느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주장하는 거지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시간 순으로 사건이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히려 동일한 구조와 반복되는 내용이 시공을 초월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주제를 반복적으로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17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바벨론 심판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7 대접 환상이 끝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개의 환상은 모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요. 17장 이하는 바벨론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환상에서 큰 음녀 또 바벨론 이렇게 지칭된 것은 모두 로마 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선 환상에서는 로마를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짐승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측면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상징하는 운유라면 큰 음녀 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만행에 대한 은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로마 제국의 사회 경제적 죄악과 그들이 독점적 주의를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함께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7 대접 환상이 끝난 후 한 천사가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큰 음녀는 바벨론으로 상징되고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에 대한 은유이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왜 요한은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제국들도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이냐 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요. 성전을 약탈하고 흔적도 없이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고대 제국의 폭력성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점령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된 그런 치욕이요, 분노요, 슬픔이었던 거지요. 훗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저질렀던 만행도 바벨론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고요. 성전을 약탈하고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잔혹한 살육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70년 예루살렘 전쟁 이후에 기록된 그런 문서이거든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로마는 구약시대 바벨론 제국의 재등장, 부활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빗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그대로 로마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물을 사막 한가운데 끌어와 거대한 성벽을 쌓고요. 도시를 건설한 바벨론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약탈한 자원과 노예들을 동원하여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 세워졌던 왕국이었다라고 보시면 지리학적으로 정확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는데 그곳에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이 가장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 멀리 유브라데강에서 아주 거대한 수로를 파고 운하를 만들어서 이 성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아주 웅장하고 찬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호화찬란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막 한가운데 만들었다는 공중정원,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기록만 있지 실제로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이 도시 한가운데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그리고 그 도시의 중앙에는 하늘까지 닿을 듯 서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약소국 백성들의 피로 세운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높이 솟은 신전을 보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할 땅에 세워졌던 바벨탑을 기억해냈던 겁니다. 로마의 번영과 풍요도 바벨론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고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세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약탈한 자원들,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수많은 노예들의 노동력과 피로 건설한 제국이었다는 것이지요. 요한은 로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제국을 건설하였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실제로 거대한 운하를 통해
유브라데 강물을 사막 한가운데로 끌어와 도시를 건설한 것과 달리 로마에는 그 주변에 그렇게 큰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로마 제국을 은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15절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로마가 정복한 수많은 식민지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로마의 부는 식민지 자원을 수탈하고 불공정 독점 무역을 통해 이룬 범죄임이 고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번영하고 부강해질수록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는 그만큼 깊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로마 제국을 음녀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 빠져드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음녀가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은 음녀의 가증한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 단어를 통하여 계시록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는 마치 음녀가 매혹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제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 그 땅의 유력자들을 교묘한 가문이설로 포섭하여 부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로마의 개가 되어 더 많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자기 동족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과 이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식민지 지배, 식민 통치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친일 잔재를 우리가 청산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프게 기억하고 또 그것을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정책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점적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까지 올라와 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고대 두로 왕국을 이 음녀야 하고 부르시면서 그 제국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 것처럼 큰 음녀인 로마 제국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는 자신이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순결한 여신으로 신격화하고 있지만 요한은 로마의 우상 숭배와 경제적 약탈과 만행을 폭로함으로 로마의 위상을 음녀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천사는 요한에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땅의 임금들은 식민지의 왕들을 그리고 권력자들을 의미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음행은 어떠합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 객체가 되고요. 몸을 사는 자가 주체가 되어 권력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임금들은 오히려 몸을 파는 큰 음녀에게 자기 몸을 팔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유지하고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로마 제국에 비굴하게 충성하는 식민지 왕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큰 음녀와 이 땅의 임금들, 토착 지배 세력들 사이에 음행에 빠져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의 거짓 선전에 놀아나 우상 숭배 체제에 적극 참여하였고 동원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순간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성령은 공간의 이동이 일어날 때 등장하는 인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21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 위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것과 대비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답니다.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요. 7머리와 10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마치 계시록 12장에 등장했던 하늘의 붉은 용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거기서 그 하늘의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이 짐승은 로마의 군사적 힘을 상징하는 은유라고 말씀드렸지요. 짐승을 타고 있는 로마의 경제적 힘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계시록은 이를 통해 로마 제국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들의 군사적 또 경제적 힘 또한 악마적인 것임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 여자는 온몸에 화려한 치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고가의 사치품입니다. 특별히 자주색 옷감은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선교할 때 처음 만났던 여인이 있었죠.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죠?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루디아는 굉장히 돈 많은 사업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의 사치품을 취급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었던, 재정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의 여인처럼 보입니다. 또 그녀는 화려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귀하고 기품 있는 상류층 여인처럼 보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금잔은 그녀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여자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거지요. 그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온갖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은,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온갖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하다. 이런 말인 거지요. 여기서 가증한 물건, 그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황제의 상이나 신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식민지 왕들과 음행을 저지른 대가로 얻은 불의한 재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주 추한 몰골입니다. 다니엘에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제우스 신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는 가증한 것,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악명 높은 정복자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버렸고요. 제사장들을 성전 앞에다가 묶어놓고 돼지고기를 먹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이지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날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제국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범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기성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들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로마 제국은 사탄적인 강력한 군사적 힘을 앞세워 착취와 약탈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황제 숭배 체제를
강요하고 있음을 계시록은 분명히 고발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행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지금 고발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요한은 여자의 정체를 분명하게 목격하고 이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저는 요한이 한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요한이 다급한 음성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비밀이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여자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요한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짐승의 숭배자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해요. 로마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히 폭로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간직해야 할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판받을 자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외면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을까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전히 쓰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하고 점점 다가오는데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더 간절히 다가가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놀라운
그리고 두려운 예언을 받고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예언 그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침략자들의 그 군합발에 짓밟히는 것을 그는 통곡하며 바라보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생각보다 속히 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요, 가족이라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언젠가는 그들도 돌이키겠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비밀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말 그대로 만민을 향해 선포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이때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해야지요. 알려야지요. 더 이상 비밀이 되어 입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간절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또 힘써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그 심판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새기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로마 제국의 심판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범죄함을 돌이켜볼 때 오늘 우리는 과연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바벨론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지배하고요. 경제적인 독점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만족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성취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행복과 목표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처럼 포장되어 달콤한 음료의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욱 은밀하고 세련되게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세력에 우리는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저와 또 성도님들이 함께 다짐해야 할 말씀은 동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그날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음녀의 유혹에 홀린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잔에 취해 우리도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 되지 않는 오늘 이때를 감사하고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